살사 어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약하여 옥당해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래 저 깊은 데로 가라 막막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래 저 깊은 데로 가라 막막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찾으시는 동안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예배 아래층 새가족실에서 환영식에 참석하시고 담임 목사님을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입니다. 새달 8월도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평신도 성경대학이 금주 목요일 있습니다. 장소는 2층 베다니홀, 시간은 오후 7시 30분입니다. 내일 8월 3일은 8월 전성도 월삭 기도의 날입니다. 새벽 5시 은혜홀에서 드립니다. 새달 8월 온 가족, 자녀들과 함께 전성도가 참석해서 기도하며 새롭게 시작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내, 사회, 기도 순서를 확인하시고 잘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정교인 세례식이 8월 16일 주일에 있습니다. 세례자 성경 공부가 오늘 저녁 예배 후에 있습니다. 세례 받으실 분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층 회의실에서 있습니다. 정교인 교회 부흥을 위한 순구역별 아침 연속 금식기도와 국가와 지역사회, 교회와 가정을 위한 중보기도회가 진행 중입니다. 순서를 확인하시고 잘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1시 어린이집 2층 카페에서 한여름 무더위를 식혀줄 색소폰 라이브 연주회가 있습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입원 중이신 김광영 집사님, 최희도 집사님, 또 그 외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교회 행사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임 광고입니다. 시안성교회 전체 모임이 오후 1시 30분 은혜홀에서, 제2권사의 모임이 오후 1시 2층 새가족실에서, 그리고 안수 집사님 전체 모임이 오후 1시 10층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조도재 집사님 성경 통독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며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 찬양 이순우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생활 힘써 하나 되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황지영 집사님 이렇게 또 어머니와 함께 휴가 마치고 서울에서 본교에 참석하셔서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십시다. 오늘 처음으로 결신하신 분이 계십니다. 김향희 집사님 인도하셔서 김장희 씨 처음으로 이렇게 등록하셨는데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위 가운데에서도 한 주간 동안 지켜주시었다가 오늘 또 거룩한 성일 주님 전에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시었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 힘을 주시옵소서. 무더위 가운데 여러 가지로 우리의 육체도 정신도 지쳐있는 이와 같은 가운데 있지만은 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또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앙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 힘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하게 하시고 더위를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적으로도 이 무더운 날씨에도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새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주여 광야의 길이 열리게 하시고 사막에 강이 흐르게 하여 주시어서 들짐승들까지도 마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처음으로 이렇게 등록하신 우리 김향희 집사님 인도하셔서 김장희 씨 하나님께서 그의 발걸음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예수 잘 믿어서 주여 여호와를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가운데 부족함이 없는 생애가 되게 하시옵소서. 정성스러운 헌금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믿는 대로 주께서 채워주시옵시고 은혜 입혀 주시옵시고 하는 일들마다 잘되게 하시고 가정에 평안을 주시옵시고 자녀들이 건강하고 지혜롭게 잘 자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강대국들의 사이에서 주여 현실을 보게 된다고 하면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있습니다. 북한은 핵 개발을 해서 또 주여 발사를 한다고 하는데 주께서 지켜주시어서 지금까지 70년 동안 살아왔사오니 이제는 광복 70년을 맞이해서 주여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 하나님만이 새 일을 행하실 수 있사오니 평화의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루속히 주여 삼천리 강산을 주여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날이 오게 하시옵시고 한라산에서부터 백두산까지 주일이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종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어서 21세기를 이끌어갈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잠옷실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 어린이들과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참석하지 못한 교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주여 유치부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수련회를 잘 마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땀을 흘리면서 수고한 그 열매가 반드시 맺혀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 수련회 위에도 주님께서 같이 하시고 주여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사로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대언케 하시옵시고 또한 주여 이 시간에도 봉사위원으로 수고하면서 참석하지 못한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더위에 잘 지내셨습니까? 주님의 은혜로 더위에 잘 지내셨습니까? 한번 인사 한번 하세요. 할렐루야. 예. 세상에 어려움도 많았습니다만 여기에 모여 계신 여러분들은 더위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모인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620장 한 장 부르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들은 주의 은총 받은 자들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을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믿음도 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채우신 일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믿음도 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믿음도 하여 주신다. 3절 다시 한번 부르십시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이 나여 주신다.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려. 이겨내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어려움 이겨내고. 할렐루야. 어려움 이겨냅시다. 할렐루야. 이제 광복 70주년을 맞이하게 되어졌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또 이제 8월 14일부터 연휴가 계속된다지요. 70년을 돌이켜보게 될 때에 우리 대한민국처럼 많이 변한 나라가 세계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말이죠, 국내에 계시니까 잘 모르지만은 세계에 나가보면 말이죠, 한국을 부러워한 나라가 얼마나 많은 줄로 아십니까? 지금 우리 김유성 형제가 저 중미 어디요? 코스타리카입니까? 예? 에콰도르. 나 가보지도 않았어요. 에콰도르에 지금 코이카로 말이죠, 가가지고 봉사하고 있는데, 이제 스페인어 공부 과정을 마치고 대학에 배치되어져서 이제 학생들에게 한국말을 가르친대. 그런데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는 학생들이, 그 에콰도르 학생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래서 한국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고, 케이팝의 나라냐고, 그리고 코리아 말이죠, 한번 한국 가보기를 그렇게 좋아해서 한국말을 서로 배우려고 한다고 하는 하여튼 소식을 들으면서 말이죠, 변해도 정말 변했구나. 세계에서 가장 6.25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는, 6.25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정말 제일 불쌍한 나라, 제일 가난한 나라였는데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말이죠, 오늘날 세계가 부러워하는 이런 대한민국이 되어진 것은 뭐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입니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다른 것, 정치를 잘한 것도 아니고 말이죠, 다른 것 잘한 것 없는데 신앙생활 잘했어. 여러분 시원하십니까? 예? 시원하십니까? 나는 덥습니다. 그래서 내가 긴 옷을 입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더워 보일까 봐서 저도 좀 벗어도 되겠습니까? 신앙생활 잘해서 말이죠,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어려움 이겨내고, 우리나라는 어려운 중에서도 몇 명 안 됐던 기독교인들이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더 의지했더니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었어요. 물론 한편에서는 말이죠, 불평도 많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도 많습니다. 지금 우리는 대단한 그 위기 가운데 놓여 있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 의지하면, 주님 더욱 의지하면은 주님의 은총받은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우리 대한민국이 더욱더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바로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신앙생활은 말이죠, 혼자서 하는 겁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난 다음에 어디로요? 교회로 모여서 교회 생활하게 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교회 생활 하면서 말이죠, 보게 된다고 하면은 어려움이 많아, 교회 생활도. 그래서 처음 나올 때는 교회는 천사들만 모인 곳인 줄로 알고 나왔더니 말이죠, 교회 생활 1년 해보고 2년 해보니까 점점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있어, 미운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요사이 한국 교회를 보게 된다고 하면은 교인들이 교회를 자꾸 떠나가는 이런 현상 속에 있습니다. 또 다니던 교회를 떠나서 또 다른 교회로 옮겨가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리서치 기관에서, 여론조사 기관에서 말이죠, 발표를 했는데 뭐라고 발표를 했냐 하면은 한국 교인들이 다니던 교회를 떠나는 이유, 그리고 기독교를 떠나는 이유,
그 분석을 해서 말이죠. 발표를 했는데 뭐라고 했냐 하면은 10% 정도는 말이죠. 10% 정도는 뭐냐면은 헌금을 강조하기 때문에 돈 문제 때문에 말이지 떠났다. 그리고 10%는 요사이는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닌데 시간이 없어서 떠났다. 그런데 60%는 말이죠. 60%는 뭐 때문에 떠났겠어요? 뭐 때문에요? 인간관계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하고 부딪혀서 마음에 상처받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떠나게 되어졌다고 하는 어떤 통계를 보면서 참 안타까운 일이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 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하나 되어지는 이와 같은 역사가 가장 중요한 일이로구나.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선택한 것도 말이죠.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으십시다. 4절부터 6절까지 시작. 몸이 하나이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방금 읽으신 4절부터 6절까지 3절 가운데 말이죠. 하나라고 하는 숫자가 몇 번 나옵니까? 모셔봤죠? 가셔가지고 성경에다 한번 하나에다가 한번 동그라미를 해보세요. 우리 한번 볼까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또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몇 번이에요? 완전수 7번이나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분, 하나.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말이죠. 너와 내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우리 성도들은 말이죠. 우리가 이제는 하나라고 하는 여하튼 사실. 그런데 쉽게 되어지지가 않아.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는 가족이라고 하는 여하튼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오늘은 말이죠. 하나 되기 위해서. 그런데 신앙생활 해보면 여러분들에게도 미운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떤 사람들 보면 말이죠. 나 교회 다니고 싶어. 우리 교회가 좋긴 한데 아무개 미워서 못 다니겠어. 우리 교인들 말고 저쪽 교인들. 그러면서 말이죠. 교회를 자꾸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옮겨봐도 별 볼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완전한 교회에 있는 줄로 아십니까? 그 교회에 가면 그 교회에 또 문제가 있어. 그래서 하와이에 어떤 교인 한 사람은 그랬대요. 교회를 한 1년 동안 처음 나와가지고 열심히 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러다 한 1년 동안 있다가 또 교회를 옮겨가더래. 그러더니 그 교회 가가지고 또 1년 동안 있다가 또 다른 교회를 옮겼다 그러더래. 그러더니 20년 만에 다시 돌아왔어. 그러면서 20년 동안에 몇 교회나 돌아다녔느냐 그러면은 20번 돌아다녔어. 그러니까 돌아다니는 것도 병 중에 하나요. 이런 신앙의 병은 말이죠. 아무튼 죽기 전엔 잘 안 고쳐지는 것 같아. 그래서 신앙생활은 말이죠. 깊이 할렐루야.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은 말이죠. 남편 바꿔봐도 그놈이요. 그래서 5번이나 바꿨는데도 말이죠. 만족이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는 행복해서
다른 사람들이 상대도 하지 않는 여인이 말이죠. 다른 사람들 다, 동네 사람들 다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여와 같은 아름다운 일을 감당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줄로 알고 우리는 하나 되어질 때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저 다른 교회 다니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이제는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서 이 교회 뿌리를 깊이 내리고 믿음에 굳게 서서 할렐루야, 교훈을 받은 대로 감사함을 넘치게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행복한 생활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성도들끼리 이렇게 부딪히게 되어지고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어지는 것은 말이죠, 왜 그러냐 하면은 교회가 천사들만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래 교회는 누구를 부르러 오셨다 그랬어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그래서 가만 보면은 말이죠, 교회 안에 죄인이 더 많아. 과거를 보면은 죄인이 더 많아. 그리고 또 죄인을 부르러 오셨는데 죄인으로 있던 자들이 그렇다고 해서 세상 사는 사람들은 말이죠, 의인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를 수 없게 되어졌는데 죄인으로 있던 자들이 부름받게 되어졌는데 예수 믿으면은 의롭다함을 받게 된 줄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틀림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는데 아직도 완성품이 아니고 만들어져 가는 과정 중에 있어요. 그래서 몇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은 저 길 가다가 보면은 큰 건물 지면서 말이죠, 그 앞에 뭐라고 사과문이 붙어 있습니까? 공사 중 불편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공사 중 불편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우리들은 말이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지만은 아직도 공사가 끝난 것이 아니라 공사 중이에요. 할렐루야. 옆 사람한테 한번 사과하세요. 공사 중 불편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목사도 말이죠, 목사도 공사 중이에요. 공사 중이에요. 그래서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혹시 불편을 끼쳐드린 일이 있으면은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사이는 말 한마디라도 우리의 작은 표정 하나에도 말이죠, 사람들이 마음 상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 교회는 인사도 안 한다, 뭐 이런 말, 이런 것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도 있고, 또 지나가는 말로 그저 깊은 뜻 있게 한 것도 아닌데 말이죠, 말로 말미암아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말고 저쪽 교회 60%나 된대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 왜냐 그러면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온전한 자라고 야고보 선생은 말을 했는데,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이 있다 할지라도 저 성도님도 아직 공사 중이기 때문에 그러는구나. 할렐루야. 공사 중 불편을 끼쳐서 죄송합니다 하는 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꾸 하나가 되어지고 또 한 가족이 되어져야만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일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쉬운 것 같지만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위기에 처한 에베소 교회에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 사도가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써서 보내는 편지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나니까 말이죠, 교회 안에
예, 이런 말 저런 말이 많아가지고 교회가 이제는 분열될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되어졌어요.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말이죠, 예, 주 안에서 주님도 한 분이요, 성령님도 한 분이요, 세례도 한 번이요, 또 뭡니까? 하나님도 한 분이시네. 너희들이 하나가 되기를 위해서 힘써 하나가 되도록 하라 하면서 권면을 하면서 말이죠, 몇 가지 방법을 여기에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시게 된다고 하면은 1절 읽으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말,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 자체가 말이죠, 무슨 말이냐면은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여러분들을 예정하시고 택하셨다가 때가 되어짐에 지금 해운대 매일교회로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런데 부름 받았으면 말이죠, 어쩌라 그랬어요? 1절 다시 한번 펼쳐보세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어쩌라고요? 합당하게 행하도록 하라, 이래 말씀하고 있어요. 좀 더 풀이를 한다고 하면은 교회는 뭐라 그럽니까? 그리스도의 몸이어요.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고?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말이죠, 뭘로 불러주셨다고요? 지체로 불러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팔로 불러주시고, 어떤 사람은 다리로 불러주시고, 어떤 사람은 눈으로 불러주시고, 아멘 안 하시는구만. 어떤 사람은 귀로 불러주시고, 어떤 사람은 코로 불러주시고 말이죠. 필요치 않는 지체가 하나도 없어. 그런데 교회가 하나 되어지려고 하면은, 예, 다 똑같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을 하라고. 언젠가 한번 몇 년 됐긴 했습니다만 말이죠, 텔레비 세상에 이런 일이 하는 거 트니까 한번 나와요. 봤더니 말이지, 이 사람은 재주가 좋아가지고 보통 사람 뭘로 다닙니까? 뭘로 다녀요? 다닐 때 뭘로 다닙니까? 박화자 권사님 뭘로 다녀요? 발로 다니죠. 근데 이 사람은 손으로 다녀. 물구나무를 서기를 얼마나 잘하든지 말이지, 물구나무를 서가지고 남산으로 올라가는데 말이죠, 기자가,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죠, 기자가 말이죠, 아주 그 사람들한테 관심을 끌 것 같으니까 오랫동안 취재해가지고 그때 방송에 한번 나온 일이 있어. 그래서 그걸 보면서 말이죠, 참 대단하다. 그리고 왜 그러냐 그러니 기네스북에 나가고 싶어서 그런다. 예? 대단해요. 대단해. 그런데 난 한편으로는 말이죠, 성경에 입각해서 볼 때, 예? 그 사람 무슨 두 다리가 말이죠, 잘라진 것도 아니고, 그런데 성성한 두 다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은 원래 다리로는 걷고 팔로는 일하라고 주셨는데 왜 까꿀로 해? 예? 까꿀로 해요. 그래서 발로 걸어다니지 뭐 하려고 손으로 걸어가면서 말이죠, 남산을 손으로 올라가면서 그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말이죠, 예? 그러냐 그거예요. 그래서 손이 할 일이 있고 발이 할 일이 있고 귀가 할 일이 있고 눈이 할 일이 있고, 예, 한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똑같이 귀만 있으면 어떻겠어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똑같이 눈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이 입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각각 할 일이 다 있다. 그래서 눈으로 보고 저 음식 맛있겠구나, 발로 걸어가 가지고, 예, 입으로 말을 해서 흥정을 해서, 그 다음에 손으로 말이죠, 지불을 하고 사가지고 가지고 와가지고는 말이죠, 이래 만들어서 먹으면은 말이죠, 예, 몸이 건강해지는 것 아닙니까? 여름 동안에 여러분들 열심히 식사를 챙겨 잡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말이죠, 보게 된다고 하면은, 예,
한 번은 불평을 해서 뭐라고 불평을 했냐 그러면 발이 말이죠. 나는 애쓰고 걸어가 가지고 사오면 말이지 먹기는 누구만 먹는다? 입만 먹는다. 그러니까 발 너만 그렇냐? 난 눈으로 보니까 말이지. 내가 보니까 발 네가 걸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아무튼 지체들이 말이죠. 이렇게 분란이 일어나서 그래가지고 다 아이고 나 이제 나는 일 안 할 거야. 발도 안 걸어간다 그러고 말이죠. 입도 말하기를 입은 나는 씹어서 넘기기만 하지 내가 먹냐? 이러면서 말이죠. 입도 여줘도 말이죠. 씹지도 않고 말이죠. 먹지도 않고 그랬더니 하루 가고 이틀 가고 사흘 가니까 배가 쪼르르륵 하더니 발도 힘이 없어지고 손도 힘이 없어지고 눈도 며칠 굶으니까 말이죠. 잘 흐릿해서 보여지지도 않고 그래서 지체들이 다시 의논을 했대. 우리가 말이지 입만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 전체를 위해서 각 지체들이 움직여 가지고 손은 일하고 할렐루야 눈은 보고 하면서 서로 돕는 이와 같은 거.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각 사람이 해야 할 이와 같은 그 부르심의 목적이 있다고 하는 이와 같은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가만 보면 교회에서도 말이죠. 일 안 하는 사람이 불평이 많아져.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르심에 따라서 말이죠. 열심히 합당하게 행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 화요일 날 나는 감동받았습니다. 우리 필립 전도대원들이 큰 무더운데 말이죠. 우리 박 목사님이 이제 이번 주에 휴가를 다녀오셨는데 화요일 날 지도 목사님도 안 계신데 어떤 권사님 오셔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오늘 필립 전도한 날이라서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구나 그러면서 그 무더운 날 말이죠 나가신다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감동을 해가지고 말이죠 수박 한 통 사오시오. 그래서 수박 한 통 깨잡수시고 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부럽지 않은 모양이구만요. 이렇게 해서 말이죠. 그래도 전도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교회가 이만큼이라도 전도되는 분들이 생기게 되어졌다고 하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지금까지도 우리 교회는 말이죠. 구경꾼 없이 목표가 구경꾼 없이 전부 일하는 사람들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올라운드 플레이 전원 공격하고 전원 수비하면 말이죠 가장 강한 팀이 될 수가 있는 것인데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일하다 보면은 자기도 행복해지게 되어지고 교회도 건강해지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부르신 목적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게 되어질 때에 행복한 교회 생활이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말이죠 2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런 일을 할 때에도 말이죠 어떤 자세로 해야 되냐 하면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서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하라는 것이. 우리는 아직도 공사 중이고 미완성품이기 때문에 말이죠 실수할 수 있어. 시행착오 할 수 있어요. 시행착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을 다 나는 이런 일 할 수 있어 나 아니면 안 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니까 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온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헬라 원어적으로 보게 된다고 하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야생마 있죠. 야생마 얼마나 힘이 셉니까? 근데 야생마를 붙잡아 가지고 사람에게 잘 길들여져서
사람의 말을 잘 듣는 이와 같은 상태. 그래서 힘이 없어서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힘이 있지만은 그러나 길들여져서 그 강력한 힘을 말이죠, 유익한 데 사용되어지는 이와 같은 사람. 그래서 겸손과 온유로 하고, 그리고 이거 한두 번은 할 수 있지만 말이죠, 끝까지는 못하잖아요. 그런데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이와 같은 생활을 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건 용납이어요. 서로 용납하고, 우리는 미완성품이니까 말이죠, 상대방이 실수해도 용납하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보시게 된다고 하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어쩌되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하고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13절 한번 비춰보세요. 13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우리 함께 읽으십시다. 시작.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저럴까? 그러면서 말이죠, 마음이 좀 상한다 할지라도 서로 어쩌라고요?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 사람 그런데 말이죠, 몇 번까지는 용서할 수 있습니까? 삼시세판, 3번은 내가 용서하지만 4번째는 안 된다. 구약의 율법도 말이죠, 3번까지는 용서하지만은 4번째는 말이죠,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질문했죠. 주님, 형제가 나를 죄를 범하면은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베드로는 3번이 아니라 좀 더 크게 맘먹어서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야, 너 율법보다 더 많이 용서하겠다 그러니 잘했다, 그렇게 칭찬했습니까? 아니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말이죠, 누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되 70번씩 7번이라도, 그럼 목사님 477은 49, 490번 용서하고 491번째는 용서 안 해도 된단 말입니까? 아니야요. 이 말은 완전수가 70번이나 계속되니까 말이죠, 숫자를 뛰어넘어서 영원히 무한대하게 용서하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되 영원히 용서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실수하면서 성숙해 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인격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3번째로는 말이죠, 사람으로서는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한계가 있어. 이것은 그리고 불완전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도우시는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은, 성령이 충만해지게 되어지면은 2가지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첫째는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사역의 은사가 나타나게 되어져. 그리고
그것만으로는 한 날개밖에 안 되는데,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히게 되어지는데, 성령의 열매는 말이죠, 뭘 가리키냐 하면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의 성품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야지 된다. 어떤 사람들 보면은 성령 충만해서 방언도 하고 말이죠, 병도 고치고 그러지만은 성품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있어. 네, 성령께서는 임하시게 될 때 하루아침이 아니지만은 점점 예수님 닮는 사람으로 이렇게 바꾸어 가시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령 충만해서 말이죠,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우리 성도들이 되어진다고 하면은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 한번 말해 보십시다. 먼저 사랑, 그 다음에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할렐루야. 제일 먼저 무슨 열매를 맺힌다고요? 사랑의 열매를 맺히게 되어져. 그래서 성령의 열매인 사랑의 열매는 말이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끼리끼리 하는 사랑이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이와 같은 힘을 자기 자신에게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사랑하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저 사람이 나를 향해서 욕을 하고 비방을 해도 말이죠, 성령이 충만하면은 성령이 충만하면 말이죠, 성령의 은혜로 그 사람이 밉지가 않아져. 그래요. 불쌍한 마음이 들고 말이죠, 위에서 기도하게 되어져요. 그 신뢰를 우리는 어디서 찾을 수가 있습니까? 사도행전 7장에 보시게 된다고 하면 스데반 집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했다가 예루살렘 시민들의 광란 속에 돌에 맞아 이제 순교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돌에 맞으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리고 잘못한 것도 없이 말이죠, 그저 잘못한 것이 있어서 죽으면 몰라도 잘못한 것도 없이 이렇게 억울하게 죽어가니 얼마나 속에 울분이 생기겠습니까? 그런데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서, 할렐루야, 원수들을 위해서, 자기를 향해서 돌질하는 원수들을 위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난 다음에 스데반의 얼굴을 보니까 누구의 얼굴 같더라? 천사의 얼굴 같더라. 네,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기억하셔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의 특히 축복을 받을 교회는 말이죠, 더 누가 역사하느냐 하면은 누가 역사하냐면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말이죠, 수도사가 이래 지나가면서 보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교회는 보니까 말이죠, 지붕 위에서 마귀들이 이래 잠자고 있더래. 그런데 말이죠, 일을 열심히 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까 하는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일하려고 하는 교회를 보니까 지붕 위에 잠자는 마귀는 한 마리도 없고 말이죠, 마귀들도 바쁘더래. 성도들도 바쁘고 마귀들도 바쁘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크게 귀하게 사용되려고 하면은 마귀가 자꾸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보게 된다고 한 말이죠, 자기 본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자꾸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어줬던 것처럼 자꾸 마귀가 역사해가지고, 마귀가 하는 일은 무슨 일입니까? 미워하게 하고 갈등을 일으키게 하고 그리고 비판하게 하고 말이죠, 자꾸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마귀의 이와 같은 세력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전교인이 이 여름에도 열심히 기도하셔서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 충만하면 오직 마귀의 이름 말이죠, 성령으로서만이 예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다고 하는 같은 사실을 믿으시고, 마음속에 여러 가지 불만과 불평이 생기더라도 그래, 이거 마귀의 역사지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하셔서 미운 사람 있어도 용납하고 용서하고, 할렐루야, 하나 되어지는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요, 그래서 힘써 하나 되라,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말씀을 하시는데 말이죠, 우리 이런 교회가 되어져서 행복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가 220장 부르신 다음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복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외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서 이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다니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히 매는 띠니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시며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